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셨다. 지팡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 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적을 보여주면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어서 보니 그 손에 악성 피부병이 들어서 마치 흰 눈이 덮인 것 같았다. 주님께서 너의 손을 품에 다시 넣어 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서 보니 손의 살이 본래대로 돌아와 있었다. 그들이 내가 하는 말도 믿지 않고 첫 번째 이적의 표징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두 번째 표징은 믿을 것이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않고 너의 말도 믿지 않으면 너는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나일강에서 퍼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한 주간 지내면서 여러분께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2차 접종을 마치고 맞은 다음 날 살짝 몸살기가 있어서 열심히 잘 이겨내고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예배당 강단이 꽉 찼죠. 여러분 보시기 어떠셨어요? 저는 기쁘고 정말 감사했는데 아마 여러분도 정말 기쁘고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께 드리는 순종하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제 둘째 딸 이름이 혜원이거든요. 혜원이가 종종 저에게 물어요. 자기가 이제 뭐 되고 싶다 커서 이런 말을 하다가 아빠는 어려서 크면 뭐가 되고 싶었어요? 물어보니까 그 질문을 듣고 제가 내가 뭐가 되고 싶었더라? 내가 크면 뭐가 되고 싶었지? 과학자가 되고 싶었던 것도 같고요. 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대통령이 제일 세 보였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생각날지도 모르겠고 안 날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어렸을 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다, 이걸 꿈꿔봤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다들 그런 꿈을 꿨을 텐데 여러분 꿈꾸었던 삶을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이제 어떤 분들은 자녀를 다 키우고 이제 우리 노후의 삶을 준비해야 되나? 장년의 삶을 준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출애굽기를 우리가 이제 묵상하기 시작을 했죠. 마태복음 생명의 삶 큐티를 마치고 이제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의 주제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노예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시는, 불러내시는 삶. 그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이러한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었을까요? 꿈이 있었을까요?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너무나 절망스럽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되나?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채찍에 맞고 벽돌을 굽고 노예 생활하는 그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불러내어 주십니다.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특별히 이제 여든의 노인이 되어서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아가고 있는 모세,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가 비록 이집트의 왕궁의 왕자로 자랐지만 지금은 저 촌구석 미디안 광야에 양치기로 지내면서 앞으로 내가 어떤 인생을 살까? 무슨 삶을 살까? 이런 것을 꿈꾸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쓰시겠다. 내가 너에게 이런 삶을 살겠다. 이런 사명을 맡기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러서 쓰시나요? 어떤 사람을 불러서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을 불러서 자녀 삼으시고, 어떤 사람을 불러서 자신의 소명을, 사명을 맡기시나요? 공부 잘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아니면 잘생긴 사람? 어떤 사람을 쓰시나요? 성경은 줄기차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클랜드에 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 할머니는 이제 나이가 너무 들어서 아마 모세만큼 나이가 먹었던 것 같아요. 80살 아니면 그 아래일지도 모르겠지만 자유롭게 바깥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밖에 나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분의 마음 가운데 열정이 있어요. 무슨 열정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싶다. 그런데 밖에 다닐 수가 없잖아요. 뭔가 사회 활동을 하려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려면 자유롭게 밖에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분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다른 이들을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 이름으로 그렇게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죠. 너 피아노 칠 줄 알잖아. 그러면 신문 광고에 조그맣게 한번 지방 신문 광고에 광고를 내어보고 누구든지 마음이 힘든 사람 아니면 병든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누구든지 피아노 찬송가를 제가 전화로 이렇게 반주해 드릴 테니까 필요한 사람은 저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하고 광고를 낸 거예요. 조그맣게. 몇 명이나 전화를 했을까요? 그 전화로 상대방에서 피아노 찬송가를 쳐주는 것을 듣고 싶은 사람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수백 명이 전화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밖에 다닐 수 없는 할머니가 자기 집에서 전화 오면 전화 받고 거기에 찬송가를 이렇게 연주를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 이야기하게 되고 대화하게 되고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도 상담하게 되고 신앙에 대해서도 상담해 주는 그런 일들을 쓰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큰 장작 더미가 있습니다. 캠프파이어 해봤죠? 큰 장작 더미에 불을 지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성냥을 켜야 됩니다. 조그만 성냥 하나지만 그 성냥을 켜서 불을 붙일 때 큰 모닥불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런 성냥 같은 한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오클랜드 할머니처럼 나이가 너무 들어서 밖에 운전할 수도 없고 다닐 수도 없고 나는 어떻게 쓰임받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쓰임받고 싶은 그 열망을 가진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여건이 안 좋다, 너무 여건이 안 좋다, 이게 핑계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나는 시간도 있고 나는 건강도 있고 나는 능력도 재능도 많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잘 쓰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틀렸다는 겁니다. 여건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각 사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직분을 맡고 섬기면서 저분은 저렇게 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어쩌면 은사 있는 일을 섬기는데 나는 좀 별 볼 일 없는 이런 일을 섬기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더 나은 일, 더 부족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 그것도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이 할머니가
모르겠어요. 그래도 피아노를 쳤으니까 이분이 피아노니스트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얼마나 잘 쳤겠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관절도 쑤시고 힘들 텐데 그것도 전화선으로 피아노를 쳐서 소리를 낸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피아노를 치는 반주자라 할지라도 그 일을 쉽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할머니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을 때 했어요. 광고를 냈어요. 그러자 정말 마음이 낙심이 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연락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쓰시고 위로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멘으로 화답했던 마음.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모세를 부르시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선택하셨어요. 쓰시기를 원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4장 우리가 지난주 오늘 계속 묵상하는 이 3장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하는 소리, 고통받는 소리, 학대받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모세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면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다. 하나님이 듣는데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는데요. 고통당하는 자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본다. 하나님이 보신대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듣고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10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바로는 이집트의 왕의 이름이죠. 이집트는 왕을 바로라고 부릅니다. 파라오.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오클랜드 할머니라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아니면 이사야 예언자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사야 예언자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아멘으로 반응을 했는데 모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우리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멘 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를 댔어요. 핑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싸한 핑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동족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어떤 구원자로 보내시겠다고 하는데 모세는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제 삶을 사용하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를 늘어대는데 첫 번째 핑계가 뭡니까? 자격이 없다고. 나는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죠. 11절에 말해요. 제가 무엇이라고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뭐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자신이 생각하기에 내가 나를 잘하는데 내가 그 누구보다 잘하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더 잘하는데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못해요. 이렇게 말한 거죠. 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이 백성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내가 너를 부른 이 산 앞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모세는 이 이야기를 듣고도 또 핑계를 댑니다. 뭐라고 핑계를 대요? 지식이 없다고 핑계를 대요. 13절에 보니까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고 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텐데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이름조차 모릅니다. 저는 지식이 없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에게 대답하시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죠.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신의 이름 여호와,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또 핑계를 대요.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나는 공신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4장 1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그 사람들이 저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그 사람들이 저의 뭘 보고 믿겠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행색을 40년 동안 양 뒤치다거리 하느라 피부는 그냥
햇볕에 살고 온몸은 그냥 쭈그렁텅텅이 할아버지인데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듣고 무슨 모습을 보고 제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을 거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세 가지 표적을 주시죠. 첫 번째,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한번 던져봐라. 던졌어요. 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뱀의 꼬리를 잡아라. 뱀이 움직이는 그 뱀의 꼬리를 잡자마자 다시 지팡이로 바뀌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도 이 기적을 보고도 모세는 꿈쩍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또 시킵니까? 하나님이 네 손을 품에 한번 넣어봐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 뺐더니 손이 어떻게 바뀌어요? 악성피부병이라고 여기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나병, 문둥병이 됩니다. 손이 썩어 문드러진 손이 돼요. 당시 의술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 상태가 된 거죠. 하나님 또 말씀합니다. 다시 품에 넣어봐라. 넣었다 뺐더니 깨끗하게 원래 손으로 돌아옵니다. 이 두 가지 표직을 줬는데도 그래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거든. 나일강에 물을 떠서 땅에 부어보면 비로 바뀔 거다. 이 세 가지의 표징을 모세에게 줍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모세는 아직도 또 핑계를 대요. 어떤 핑계를 댑니까? 이제는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을 잘 못해요. 4장 10절에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말을 못한다. 여기까지 핑계를 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내가 네 입 만들어준 게 아니냐? 누가 사람의 말을 못하게 하고 누가 사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또 앞을 보게 하거나 보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아니냐?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무엇이 문제냐? 정말 우리 하나님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죠. 아마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이것 좀 할래라고 했는데 아마 모세처럼 이렇게 핑계를 댄다면 이렇게 오래 참아주는 부모 저를 포함해서 몇 분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볼 때는 유치하고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답변을 해주십니다. 말을 못한다고 했을 때 우리 같으면 자 모세야 내가 능력을 주겠다. 넌 지금부터 아주 유창하게 말할 거다. 이렇게 선언해서 말을 아주 혀를 그냥 둔하다고 하니까 뻣뻣하다고 하니까 부드럽고 유창하게 말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대신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쓰임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힘든 일로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모세의 핑계에 하나님의 답변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 곁에 있지 않냐? 내가 너를 돕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죠. 능력이 아니라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 하나님 그분을 모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지식을 주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도 모세는 이제 핑계 대다 이제 안 나와요. 될 만한 핑계는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4장 13절에 보면 주님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안 된다니까요. 제가 아는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안 돼요.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모세의 이 관점, 안 된다는 생각, 나는 안 된다. 이 핑계의 이유가 뭘까요?
모세의 생각에 그 막강한 이집트 군대를 알고 파라오를 알고 그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려면 정말 뛰어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도 잘하거나 리더십도 있거나 아니면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사람 자체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라는 생각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거죠.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사람이 뛰어난 능력으로 할 수 있는데 나는 그 능력이 없으니 나는 안 된다. 이거는 뭐예요? 겸손이 아니에요. 나같이 부족한데. 겸손이 아니에요. 교만이죠. 누가 하겠다는 말입니까? 내가 하겠다는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나님께 끝까지 핑계를 대는 거예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사람이 하는 일인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 저를 보내지 마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심지어 이제 하나님이 노를 발하셨다.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진노를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약점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능력을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궁무진하는 분입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모세는 자꾸 자기 능력 타령이에요. 자기의 약점 타령이에요. 자기의 부족함 타령이에요. 하나님은 약점이 있어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오히려 약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약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너가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너를 들어서 쓰신다고 하시는데 모세는 끝까지 내가 부족하니까 안 돼요.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제 뭐라고 그것에 답합니까?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주어라. 네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 주어라. 내가 말을 할 때 그가 말을 할 때 내가 너희 둘 다 돕겠다. 너희가 하여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나를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동역자를 붙여. 네가 못하면 아론이 말을 할 거니까 너는 그냥 아론에게만 말을 해라. 내가 너만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또 아론이 말할 때 내가 아론도 도와주겠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핑계를 많이 대죠. 하나님 우리를 쓰시겠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분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참여시키겠다. 어쩌면 우리가 어렸을 때 꿈꿔왔던 그 꿈보다 그 희망보다 훨씬 위대한 훨씬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모세처럼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핑계만 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을 쓰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세요.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모세에게 없는 것을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죠. 모세는 양치기였습니다. 목자였습니다. 목자의 필수품은 뭐예요? 지팡이. 지팡이로 맹수와 싸우기도 하고 아니면 위험에 처한 양을 구해내기도 하는 그 지팡이. 모세가 말합니다. 지팡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떤 일을 생각할 때 해야 된다고 할 때 이건 나에게 이게 없는데 내게 돈이 없는데 이걸 할 수 있을까? 나에게 지식이 없는데 이걸 할 수 있을까? 나에게 맨파워가 없는데 이걸 할 수 있을까? 없는 것을 먼저 보지만 하나님은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는 것을 지금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없는 것을 찾지 않으세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죠. 하나님 부름받을 때 우리는 있는 것, 받은 걸 생각해야 되는데 항상 없는 것을 생각해요. 하나님 저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재능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건강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물질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모세의 변명은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말주변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안 돼요. 어쩌면 모세의 핑계와 우리의 핑계가 너무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네가 손에 지금 쥐고 있는 것이 뭐냐고. 네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뭐냐고. 모세가 보니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인데요.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마른 막대기, 나무 막대기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특별한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 나온 수만 명의 사람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저녁이 되어서 이제 먹을 게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날이 저물었습니다. 사람의 숫자는 장정만 해서 5,000명인데 어떻게 이들을 먹입니까? 이들을 먹이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고 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그들을 먹이기도 힘들고 지금 먹을 것을 사러 가기도 없습니다. 돈도 없을 뿐더러 사러 갈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제자들이 수소문에서 찾아보니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떡방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도시락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도시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만 명을 먹이실 수도 있는데 내가 볼 때 보잘것없다고 그것을 내려놓아 버리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생명의 양식이 되지 못하는 거죠. 양치기 모세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가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은지 보십시오. 이 어린 아이 하나의 오병이어의 이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리자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을 탓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 이것이 핵심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느냐 붙들리지 않느냐.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나만 붙잡고 있으면 그냥 보잘것없는 것으로 끝날 텐데 그것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이 위대하게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명한 예화가 있죠. 칼이 있습니다. 이 칼이 의사가 잡으면 무슨 칼이 되죠?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됩니다. 그러나 강도가 잡으면 어떤 칼이 됩니까?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됩니다.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에 의해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도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 그것은 양치기의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아이의 도시락도 간신히 조그만 아이가 허기를 면할 정도의 적은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 남자 장정만 60만 명,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럼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거의 200만 명, 100만 명, 200만 명이 되는 그 생명들을 구출해내는 지팡이가 된 겁니다. 이 아이의 도시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4장 17절, 출애굽기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네가 붙들고 있던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뭘 행하라? 이적을 행하라. 기적을 행하라. 출애굽기 4장 20절에 말합니다. 그때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7장 10절 그 지팡이를 던지니 바로 앞에서 뱀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 나일강의 물이 피로 바뀌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5절, 지팡이를 들고 강과 운하와 늪을 향하여 명할 때 그곳에 있던 개구리들이, 수많은 개구리들이 다 이집트의 땅으로 올라오는 그 개구리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이적을 행하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7절, 지팡이를 땅에 먼지를 치니 먼지들이 이로 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출애굽기 14장 16절, 뒤에는 바로의 병거들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대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서 이제 꼼짝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해, 홍해를 들어 향해 들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다가 길을 내는, 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사막을 지날 때,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 그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서 마실 물이,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행군하는데 아말렉 군대, 그들이 몰려왔을 때 모세가 언덕 위에 올라가 그 지팡이를 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지팡이, 하나님께 내어드린 지팡이, 그 양치기 모세의 보잘것없는 마른 지팡이가 하나님께 이런 쓰임을 받았습니다. 마술 지팡이 같지 않으세요? 야, 나도 그런 지팡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 지팡이가, 그 나무 지팡이가 그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단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표식이죠. 중요한 거는 뭐예요? 지팡이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사야처럼, 오클랜드 할머니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멘, 주님 쓰십시오 하고 내드렸더니 주님의 손에 붙들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모세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모세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찾아가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아 용서받은 삶에 그 자리에 그냥 그 정도의 모습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어쩌면 모세보다 더 위대하게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자신의 핑계와 고집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계속 핑계를 댑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도 그런 고집과 그런 핑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는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몸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정신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누가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누가 볼 때는 누구나 다 있는 평범한 것 같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클랜드 할머니처럼 반응하시겠습니까? 모세처럼 반응하겠습니까? 이사야 예언자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반응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런 말을 못합니다. 저는 지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봅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핑계를 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우리의 힘으로 맡겨진 일을 잘 해내기를 원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면서 행하고 계시는 그 위대한 일에 우리를 끼워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다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 일을 보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이 찬양을 받고 싶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병이어의 보잘것없는 도시락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멘,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반응하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혹여나 여러분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판단과 우리 자신의 경험과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없어, 나는 두려워, 이런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 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임을 증명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족과 나누는 일에, 또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에 여러분 자원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그것으로 여러분 드리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이 시간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봅니다. 노예로 살아가며 노예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학대받는 모습을 들으시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모세를 불러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의미 없이 쓸모없이 버려지는 인생이 아닌 것을 압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많고 적음으로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보며 즐거워하며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핑계를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